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서로에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요,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한 주 휴회한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주 동안 드렸는데요. 많은 은혜 누리셨나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까지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까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셨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떠세요? 아멘. 네, 오늘 정말 우리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다시피 이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기도 시간 중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시기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있던 이런 사건인데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있다고 해서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다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이죠. 그는 장애로 인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인 미문이라는 곳에 놓여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 그리고 문으로 아름다운 문으로 금과 은 또는 청동으로 장식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많아야 확률도 높잖아요. 구걸했을 때 그런 성공률이 높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이에요.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구걸하기에 좋은 곳은 없었을 거예요. 성공률이 높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는 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다리 장애를 가진 그를 일으켜 세우며 고칩니다. 그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글을 알아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치유 이적으로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적이 그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여전히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불가능한 것 없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도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받은 것, 상황이 열리는 것 있나요? 약간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아까의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체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아니면 왜 모르겠는지, 또는 그 능력이 내 삶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궁금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분명 몇 번이나 살펴본 말씀인데 좀 궁금한 건 이상한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을 한번 봅니다. 아까 그 질문이죠. 3절부터 6절 본문을 봅니다. 이렇게 3절부터 6절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그냥 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4절과 5절을 한번 빼볼게요. 4절과 5절을 빼면 3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떤 것 같으세요?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죠? 자연스럽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 4절과 5절이 들어갔어야 했는지. 글자 수를 채워야 됐던 것도 아닐 텐데, 성경에 갑자기 천자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특별히 4절, 사도행전 3장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못 걷는 자에게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건 알겠어요.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고 뭔가 이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어 보이는, 그래서 눈이 더 띄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들은 우리를 보라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에 좀 날씨가 시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해가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더운데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그때 보통은 우리가 수중에 돈이 있으면 꺼내서 돈을 이렇게 주겠죠. 아니면 뭔가를 묻는다고 해보면 그때 뭐라고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말을 건네볼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혹시 무엇이 좀 필요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의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서술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신비한 이적을 행한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 못 걷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져서 늘 그랬던 대로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그냥 행인이에요.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에 갑자기 행인 1, 2가 행인 1, 2가 또 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늘 그랬듯이 내가 늘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몇 푼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상상이지만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몇 푼 수중의 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이게 돈이 많으면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어쩌면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돈을 주고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에서 나에게 돈을 준 행인 1, 2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행인인데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준 행인 1, 2. 오늘 어떤 사람 그냥 이제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더라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탁탁탁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요. 갑자기 그냥 행인 1, 2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의미가 부여돼요. 이름은 몰랐을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의 삶에 들이닥친 겁니다. 저기요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가요도 아니라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 걸까요? 어쩌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 같습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쳐다보았겠죠. 아니면 자신보다는 당연히 있어 보였으니까 쳐다봤을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거기서 먼저 우리를 보라라고 불렀긴 불렀으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주겠지라는 마음이었을지도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말이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돈과 재물을 바란다는 것을, 먹고 살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소. 그러나 한 가지 내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만 아닙니다. 또 일어나 걸어라 이것만을 준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진 것처럼 왜 능력이 없어 보이냐는 거예요. 왜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이적이, 아니 좋은 일이 없냐라는 물음이 생기는 겁니다. 못 걷는 자의 삶은,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과 8절을, 3장 2절과 8절을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2절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구걸하기 위해 누군가를 들쳐매고 자리에 놔줘야 하는 그였지만 8절에는 벌떡 일어나 서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또
이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이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왜냐면 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자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8절에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해서 변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 같느냐고요? 그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그 이름의 능력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엔, 내게는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아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못 걸었던 이 사람은 그가 바라던 것을 과연 받았을까요? 아니, 바라긴 했을까요? 그가 그날에 사람들에게 메어져 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내가 고침받을 거라고? 아닐 겁니다. 갑작스러운 개입이었습니다. 사고 같은 그런 개입. 맞습니다. 이것은 사고였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사고요. 왜인지 볼까요? 이 서프라이즈 선물과 서프라이즈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못 걸었던 그가 바랬던 건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어쩌면 정반대의 것을 받았을지도요. 보세요. 그는 분명히 돈을 바랬습니다. 그의 수입원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 그런데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수입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안 나온 척을 해볼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라는 것을 알았대요. 이제는 안 나온 척하고 그냥 몰래 구걸할 수도 없어졌어요. 이미 얼굴이 다 팔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기뻐하면서 걷고 뛰고 찬송했는데 가만 보니 어쩌면 안정되어 있던 날보다 평온이 반복됐던 일상을 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건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구걸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되었던, 매일매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던 나의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높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관심을 받게 된 삶. 편해 보이시나요? 좋아 보이시나요? 선물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에게 이 기적은 선물인가요? 사고인가요? 당장은 이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 계속될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다리를 분질러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때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회복되기 싫다고 다시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죠. 과연 계속 찬송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듯 그가 찬송했듯 이 그의 나음은 분명히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회복된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버렸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신분이 달라져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에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을, 그 이름을 내가 선물로 여기는지 아니면 사고처럼 여기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못 걷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 못 걷는 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고침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를 고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진짜 저에게 이런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요, 만약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하면 낫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아마 뭐 여기저기 저의 이런 능력을 뽐내면서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베드로는 왜 이 구걸하는 사람을 고쳤느냐는 거예요. 부자를 치료하지 않고 치료터를 열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쳐줬더니 가진 거 지금까지 모인 거라도 주지, 아무것도 없는 그 못 걷는 사람 감사 인사라도 하지, 물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한테만 찬송하러 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도 그래요. 평생 못 걷다가 서고 걷고 뛰게 되었으면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못 걷다가 갑자기 나왔으면 마음 썩였을 부모님한테 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실컷 뛰어서 멀리까지 간다거나, 바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그냥 그 미문을 통과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이 못 걷는 자는 그냥 이런 일을 한 것일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것, 맹인이 보는 것, 이것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멋진 능력을 뽐내고자 그것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못 걷는 사람도 뭔가 다른 일을 한다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져서 몇 미터 멀리 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거리를 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회복해서 그것에 대해 찬양하는 것, 다른 말로 정상화된 삶,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능력이 진짜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냥 그 능력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런 거 아닐까요? 당연한 삶,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 보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저의 사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쩜 더 조금 더 삶이 편했을 텐데, 가벼웠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아니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이름을 알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해야 했어요. 나도 편하고 싶고 내 것 챙기고 싶었는데 희생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편법을 행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돌아가야 했어요. 돈을 모으기도 벅찬데 헌금을 해야 했고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했고,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품고 사랑해야 했어요. 삶이 막막했지만 다시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죠?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온전케 하는 것, 당연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기에, 우리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의 현실이 똑같지?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 그 자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능력으로 여기지 못할 뿐입니다.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서 선물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고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살,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돈이니까, 무언가를 수월하게 할 재능, 공부든 요리든 악기든 그런 것이니까, 탁월함이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한 건데 뜬금없이 다른 것을 주시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면 아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달라진 이 현실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여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당연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정직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다시 도전하고 사랑하고 살아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할 때 이 말은 무척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내게 무엇이 있는 것 같은가? 음과 금, 돈이 있어 보이나? 재능과 명성, 다른 멋진 능력이 있어 보이는가? 아니다. 내게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히 그 복음의 이름을 전하면서 멋지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세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